오늘도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이 있는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가족 공동체입니다. 함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한 가지 질문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에는 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라고도 하죠. 좋은 화장품도, 또 좋은 제품도, 또 아무리 좋은 건강 음식도 이 유통기한이 있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소중한 사람도 이 유효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농담으로 어느 시기가 지나면 유효기간이 끝나면 뭐가 벗겨진다고 그러죠? 네, 콩깍지가 다들 한번 이렇게 벗겨져 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녀 구분 없이 배우자의 외모가 좋으면 3개월, 몸이 건강하면 3년, 성격이 좋으면 30년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들의 유통기한과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의 감동과 감격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혹시 이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3초도 안 돼서 끝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벌써 예수 믿은 지가 30년이 됐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우리 각자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 성경은 그분이 창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이 구속의 은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속죄의 감격, 이 감동은 얼마나 지속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감격과 감동을 잊고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감격과 감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행교회 예배 시간에 사람이 오늘 정말 많이 가득 찼는데요, 가득 차고 헌물이 넘쳐나고 노래와 악기 소리가 가득할지라도 만약에 이 예배 시간에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구원의 감동이 없는 예배라면 과연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노래도, 모든 악기, 많은 사람들, 세련된 자막, 그런데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없다면 하나님께 그 예배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각자가 드리는 예배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설교 말씀을 통해 되찾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는 이야기로,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함께 1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레위기를 기록하게 하시려고 오늘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머물던 때입니다. 그래서 400년간 종살이했던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약 3개월이 된 시기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레위기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그 감격과 감동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시죠? 구약성경 처음이 뭘로 시작되죠? 그 다음 그리고 레위기입니다. 우리 그림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찾아가 구원하시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주제를 갖고 있다면, 출애굽기 이후에 나오는 레위기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 은혜와 감격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과 감동을 잃지 않고 머물 수 있는 매뉴얼을 바로 기록하신 것이 바로 레위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이렇게 쉽게 잃어버리게 된 이유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4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불같은 영광의 임재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 산으로 초대하신 다음에 40일 낮밤 동안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 제사장에 대해, 제사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막, 제사장 이런 단어들이 어색하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냐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갈 신혼집을 꾸밀, 출애굽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지 성막이라는 장소와 그 안에서 삶의 방식들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던 때였습니다. 비록 산에 들어간 모세도 보이지 않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필요를 위해,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바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지금 구원받아 시내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보지 못하자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야, 우리가 40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 했는데 지금 이 땅에 있는 게 지금 시내산 앞에 와 있는 게 꿈이야, 생시야.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동행교회 온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내가 여기 와 있더니 꿈이야, 생시야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에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 여기까지 왔냐,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은 무엇을 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아니라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왜 저 산에서 모세는 안 내려오냐, 저 산에 들어갔던 모세는 어디 있는 거냐. 방금 전 불같이 임하신 하나님의 산이 아닌 모세가 올라간 산에서 모세가 내려오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무엇을 놓치게 되었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매 주일 예배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산이 아니라 먼 산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금 여기 멍 때리고 먼 산 보고 계신 분들이 사실 눈에 다 보입니다. 안 웃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태산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앞에 당장 있는 먼 산과 삶의 문제의 산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어떻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구원의 태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산같이 쌓인 인생의 문제, 사람만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먼 산이 아닌 구원의 산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이 아닌 은혜의 태산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먼 산만 바라보다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만 바라보다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한 지 3년이 지난 게 아닙니다. 3개월이 그저 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고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는 걸 본 지 지금 4개월이 지난 게 아닙니다. 그저 40일이 지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400년간 종살이 하던 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자 어떤 일을 행하게 되나요?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격을 잃어버리면 익숙함으로 채워집니다. 자신들의 그 감격이 사라지자 가장 익숙한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중반절입니다. 이제 모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자 아론이 이렇게 반응하죠. 32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아론이 신상을 만듭니다. 근데 그 신은 다른 신이 아니라 어떤 신입니까? 바로 4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일은 여호와의 축제, 절기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론은 다른 신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돼지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고기가 먹고 싶어서였을까요?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은 그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진짜로 이집트의 벽화인데요. 어떤 신을 섬기고 있죠? 송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했을 때 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그들이 400년 동안 살았던 이집트에서 보고 듣고 이집트 사람들이 예배했던 그 익숙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가 빈자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익숙한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그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익숙한 것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잃어버릴 때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아닌 익숙한 것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 예배 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이 예배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아닌가? 내가 오늘 이 시간 그 구원의 감격으로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익숙한 것으로 예배를 판단합니다. 저거는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데? 예배는 이래야지. 예배는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해야지.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런 옷을 입어야지. 예배 순서는 이래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도구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순서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주는 충만을 잃어버린 자리에는 익숙함, 또 이 자리에 그저 앉아있는 것, 매주 이 자리에 와서 안정과 위로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가 안 계신가, 나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바라보고 찾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익숙한 것이 예배를 판단하는 잣대가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모르시나요?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드린 예배를 평가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만 그 예배를 평가할 수 있죠. 근데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예배를 평가하는 겁니다. 저 성도님은 왜 저렇게 예배 드리지? 왜 저 성도님 늦게 오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예배하고 있는지,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인지, 그저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참석한 관객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을 제가 AI로 만들려다 실패해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자,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관객형 예배자가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이 앉아있는 것처럼 똑같이 앉아있죠? 근데 두 번째 사진 어떻습니까? 예배를 참여하는 것 같습니까? 예배를 관찰하는 것 같습니까? 세 번째 그림, 흰색 배경의 그림 어떻습니까? 이제 예배를 뭐하죠? 손가락질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이게 바로 관객형 예배자입니다. 그럼 또 다른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일까요? 연주형 예배자가 있습니다. 관객이 아니라 비록 회중석에 앉아있지만 이 마지막 사진처럼 오케스트라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까? 우리 자신은 어떤 유형의 예배자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사진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관객은 단 한 분입니다. 우리 예배를 보고 듣고 우리 예배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관객은 누구십니까? 삼위 하나님이시죠. 성도님들은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보고 듣고 평가하는 관객으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는 연주자로 앉아 계신가요? 앞에 보여주시겠어요? 관객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할까요? 예배 봤다. 예배 드리러 올 때도 뭐라고 얘기하죠? 예배 보러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보러 왔으니 예배를 잘 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시간이 아니라 보러 가는 시간이 되어버렸기에 예배 보러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관중이 아니라 관객이 아니라,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 오케스트라의 일원으로서 그저 앞에 선 찬양팀은 선임 바이올리니스트나 선임 연주자나 지휘자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지휘를 맞춰서 나의 목소리로, 누군가는 마음을 다해, 누군가는 박수로, 누군가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만 모든 것을, 에너지와 신경을 쏟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예배에 대한 어떤 피드백, 이렇게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이런 걸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내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까? 따라해 주겠어요? 내가 예배자여야 합니다. 아니, 관객으로 예배 드린 사람이 어떻게 예배에 대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사람만이 다음 우리의 예배가 더 예배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에 대한 고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팀이 앞에 서는 것은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함께 박수 치시다 하는 것은 저희에게 잘한다 잘한다 내 새끼, 이 박수를 받고자 박수 쳐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관객이 아니라 이 예배를 만들어가는 연주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도님들 중에 저는 원래 목소리가 작아요, 저는 원래 조용조용히 하는 걸 좋아해요 말씀하신 분이 있다면,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게 조용히 하신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얘야 왜 그래, 엄마 속상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운전하다가도 싸움 붙었을 때 저 사람 왜 이렇게 운전하지 말한다면 작은 목소리로 찬양하시는 거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박수 안 쳐요 하시는 성도님 계시다면 나중에 손주를 낳으셨을 때 그 손주 한번 웃게 해주려고 막 박수 치고 막 이거 하고 하지 않는다면 제가 이 성도님은 원래 표현이 좀 약하신 분이구나 인정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앉아 계시는 관중의 자리에 착각해서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떻게 하지 우리 동행교회가 관객이 없는,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연주하는 이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주부터 모두 1인 1악기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화음 안 맞아도 좋습니다. 리듬 안 맞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라는 것을, 관객이 아니라 예배자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 다음 주에 악기 하나씩 가져오세요. 아시겠죠? 1부 때 아까 큰 소리로 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악기가 없어요. 좋습니다. 냄비나 후라이팬, 젓가락도 좋습니다. 그 옛날에 그 테이블에서 두들기던 실력 있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 산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익숙함이 그 자리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관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한번 정말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익숙함을 예배하고 있는 관객인지,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 관중인지,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만 높이고 바라보는 예배자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을 잃고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곳에 익숙한 금송아지가 세워졌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레위기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갱신하시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동안 성막을 만드십니다. 이 성막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보이는 증거죠. 그리고 6개월 동안 성막을 만드신 다음에 바로 하시는 게 뭐냐? 레위기를 통해 누가 그 성막 안에 머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누가 그 성막 안에 머물며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의 내용을 우리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그 은혜와 감격에 머무는 방법이라면 1장에서 7장은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8장에서 10장은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11장에서 15장은 정결에 대한, 16장은 속죄일에 대한, 17장에서 27장은 거룩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누가 그 은혜의 감격과 구원의 감동 안에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려주시는 챕터 1이 바로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의 시작을 제사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 감격과 감동을 잃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배에만 참석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레위기 1장 그저 제사로 끝나지 않고 제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1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을 보면 번제에 이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오지만 공통점은 바로 빈손이 아니라 제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소제를 제외하고는 이 모든 제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피를 흘리는 희생 제물이라는 거죠. 근데 소제도 조건이 있어요. 소제도 번제나 다른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드릴 수 있는 게 소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사의 특징은 희생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제사와 제물은 익숙한 것이었어요. 아까 사진 봤던 것처럼 이미 애굽에서도 수많은 신들에게 동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제물, 희생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히려 산채로 갖고 와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가 또 이 짐승이 임신하면 재산을 늘릴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감격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격을 회복하고 감동 안에서 살아가려면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희생 제물을 드릴 때마다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 그 동물의 피를 보고 가죽을 벗기고 기름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레위기 1장 4절과 출애굽기 12장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출애굽기 12장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즉 레위기에 처음 하나님께서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안수를 하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그게 속죄가 된다고 하죠. 근데 그것을 볼 때 속죄, 대신 죽다, 대신 값을 치르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그 광복절 같은 그날, 400년간 종살이했다가 광복되던 날과 같은 그날, 바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발렸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넘어갔던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제사를 원하시고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세히 보면은 매년, 매월, 매주, 심지어는 매일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 희생 제사를 드릴 때마다 너희가 어디에서부터 구원받았고 너희가 지난날 어디에 종되었던 인생인지를 잊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기원에 대해서는 창세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이 5권을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오경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죠. 그럼 성도님 질문하겠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독자, 물론 오늘을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지만 첫 번째 누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잘 보관하고 있다가 3,500년 뒤에 동인교회에게 전해 주거라 하신 걸까요?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왜 그들에게 창세기가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400년 동안 수많은 우상을 봤어요. 수많은 설화를 봤어요. 이 신이 이렇게 세상을 만들었대더라. 이 신이 이렇게 남녀와 여자가 결혼했더니 이런 세상이 만들었대더라. 이 신이 세상에 농작물을 만들었더라.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세뇌되고 보고 들었던 그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창세기는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우상들에게 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은 우상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말씀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제네시스라고 하잖아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근원에 대하여입니다. 세상의 근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배의 근원에 대해서도 나오죠. 창세기의 예배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예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미 애굽 땅에 수많은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첫 번째 나오는 예배를 가인과 아벨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제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땅의 소산과 양의 첫 새끼와 그 그림으로 드린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소산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겐 땅의 소산하면
농밭이 생각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땅에 솟아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집트에 있는 수많은 신들이죠. 이집트에 엄청 많은 신이 있거든요. 근데 그의 신을 섬기는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얻는 것이었을까요? 땅의 소산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농산물을 들여서 풍년이 오고 좋은 것이 주어서 무엇을 얻는 게 목적입니까? 땅의 소산이죠. 사실 이 자리에도 땅의 소산을 위해 예배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하니까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지금 레위기를 통해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창세기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동일한 분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희생에 관한 것입니다. 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이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리려고 드렸습니다. 그럼 이 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야 되죠. 두 번째, 그럼 이 기름을 드리려면 뭘 해야 될까요? 뭘 벗겨야 될까요? 가죽을 벗겨야 되죠.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가죽하면 떠오르시는 거 있나요? 가죽.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인과 아벨의 바로 제사 앞에 하나님께서 범죄로 인하여 수치스러워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님,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이 가죽옷 어디서 나셨을까요? 1번 홈쇼핑으로 사셨다. 2번 당근에서 재당근 하셨다. 3번 길에 떨어져 있어서 주워 가셨다. 에덴 동산에 있던 어떤 동물인지 모르지만 그 동물을 죽이신 것이죠. 뭐 하는 것입니까? 가죽을 벗기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해 수치스러워서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 나뭇가지로 몸을 덮었지만 그 나뭇가지는 곧 어떻게 됩니까? 시들고 메마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덮여주신 것은 단순히 좋은 옷을 덮어주신 것이 아니라 언젠가 희생을 통하여 너희들의 수치와 더러움을 영원히 덮어줄 그 희생, 그 죽음, 희생 제물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올 때,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단순히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 제물을 통하여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고,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그 가죽옷을 기억하고, 가죽옷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놓치지 않게 그것을 주신 것입니까?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놓치지 않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제사와 희생 제물을 은혜의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구원의 감격과 감동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붙잡고 기억해야 될 희생 제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우리 컬러 있는 것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사와 제물 같은 상징이죠. 상징적인 것도 구원의 약속과 감격을 기억하게 했다면, 우리에게 상징과 예표가 아닌 구원의 실체로서 희생을 완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감동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확신이 없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먼 산을 바라볼 때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인생에 염려가 있죠.
제 힘으로 걷어낼 수 없는 인생의 태산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하면 태산보다 크신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나를 위한 하느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붙잡을 때 인생의 문제가 예배당을 나가기 전까지 여전히 태산같이 남아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잃지 않기 위해 회복하고 우리가 계속 바라봐야 되고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예배의 방편으로 다른 거 주지 않으셨습니다. 찬양팀 많이 만들어라, 악기 많이 해라, 자막 화려하게 해라, 최대한 사람들 많이 모아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것은 뭐예요? 아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나를 기념하라. 헬라어를 직역하면 기억하랍니다. 예수를 기억하는 것이 예배의 방편이고 가장 강력한 은혜의 통로임을 예수님은 얘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상처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알아야 되죠. 내 인생의 문제와 나의 간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야 되죠.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배의 관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문제에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관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나를 위한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를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메말랐던 것 같던 십자가의 감격과 감동이 다시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를 살펴보면 굉장히 신기한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갖고 살까에 대해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10장에서 예배에 실패한 인생이 어떤 종말을 맞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바로 10장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잘못 드리다가 불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걸 통해 제가 성도님들이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지금 딴 생각하시면 불레입니다. 아마 그랬으면 제가 먼저 아까 여는 찬양할 때 이미 불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지금 새까맣게 타신 분들이 많겠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 때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회복할 수 있다 말씀하시다가 반대로 그 예배를 감격을 실패한 인생이 어떻게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는지. 나답과 아비후가 누굽니까? 누구보다 수없이 예배에 참석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앞서 예배를 준비한 사람이었고 누구는 예배 빠져도 절대 예배를 빠지지 않던 예배 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배자가 아니라 관중의 자리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의 불이 그를 삼켜버립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이 자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연관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참여한 자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굴 만나주십니까?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신령, 성령, 진정,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성도님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만을 붙잡을 겁니다. 예수님만을 주목할 거고 십자가만을 내가 묵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찬양 안 하셔도 좋습니다. 대표 기도가 기도하셔도 듣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박수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붙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지난주에 겪었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찬양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배드리는 한 분을 통해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찬양할 때 눈을 많이 감거든요. 그거는 제가 뭐에 취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기 서면은 다 보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그 얘기 하시잖아요. 교탁에 서면 다 보인다 얘기 하시잖아요. 진짜 다 보입니다. 핸드폰 하시는 것도 보이고 옆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도 보이시고 조시는 것도 보이고 뭐 찬양하는데 갑자기 이러시는 것도 다 보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있다 보면은 제가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제가 관객이 되는 거예요. 왜 성도님은 지난밤에 뭐 하셨지? 영화 보셨나? 넷플릭스 보셨나? 참교육 보고 오셨나? 저 성도님 얼굴 이렇게 빨갛지? 설마 지난밤에 성령이 아니라 다른 것에 취해 오신 건가? 그래서 제가 눈을 감는 겁니다. 취해서가 아니라. 근데 지난주 예배를 드리는데 한 성도분이 눈에 떴어요. 누구였냐면 바로 우리 지난주 설교로 오셨던 서울 평안교회 원로 목사님이셨어요. 사실 이제 어른을 모셨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찬양을 준비하면서 우리 임내 찬양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우실 텐데 혹시나 설교자가 예배 전 찬양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우셔서 좀 어려움을 겪으면 어때? 노파심이 계속 생겼어요. 그 찬양을 시작하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가장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찬양을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찬양 가사를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멜로디가 아니라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이 목사님께서 눈을 감고 손을 올리고 하나님을 경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순간 그 목사님을 보는 순간 그 목사님을 보며 관객으로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제 모습을 봤어요. 순간 놀라서 내가 관객이 되어버렸구나, 내가 예배를 보는 사람이 되었구나. 눈을 감고 다시 예배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 제가 느낀 것은 그저 예배했을 뿐인데 저를 향해서 박사멜 전도사 똑바로 찬양 인도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인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나도 예배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는 또 다른 예배자를 세우고 이 자리에 누군가 예배의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받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 감동과 감격을 새롭게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이 있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3절 후반절이 뭡니까?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안 들립니다. 뭐라고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누구 중에 누구도 관객이 되어서 안 되고 옆 사람을 보는 관중이 되어서 안 됩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동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절대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하지 마세요. 허벅지를 꼬집는다든가 툭툭 친다든가. 그것도 딴짓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예배 시간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여야 됩니까? 떠드는 내 새끼? 졸고 있는 내 배우자?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당장 내가 한마디 하고 툭툭 치는 게 깨우는 것 같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가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만 보고 예배, 내 자녀가 떠들던 집중하던 핸드폰을 보던 내 옆 사람이 무엇을 하던 구속한 주만 바라보고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찬양할 때 그 예배하는 예배 모습과 예배자를 통해 하나님이 또 다른 예배자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압니다, 성도님들. 이제 오늘부터 자녀들이 공격할 거예요. 그때 전사님이 건들지 말랬잖아.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성도님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저희가 반주 없이 찬양할 건데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음악도 멜로디도 아닌 정말 우리의 마음 다하여 구원의 감격과 감동,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함께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내 큰 죄악에서 예수만 바라보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은 해고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먼 산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더 생각하고 더 묵상하는 십자가의 그 복음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날마다 샘솟는 동행교회 예배 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